그동안 우리는 편무적인 언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성경에 보니까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생명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세바입니다. 제가 왜 이 여호세바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계시록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여자 여호세바를 다루지 않고는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있어서 구약에 보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읽어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세바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한 살에 아달랴 자기 친할머니한테 죽을 뻔했는데 그의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가 한 살부터 7살이 될 때까지 6년간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간신히 살아나서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된 인물인데, 그래서 요아스를 보면 요아스라는 인물은 성경에 2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남유다 왕 요아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자세히 여러분께서 각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의 족보를 알아야만 오늘 본문의 내용, 즉 아달랴가 요아스 왕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족보에 얽혀진 일이라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제가 족보를 써놨는데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아스의 증조부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아스의 친할아버지고 이 여호람은 아달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페이지에 이세벨 딸입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어쨌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요압 왕의 부인으로서 사악한 왕비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딸과 어쩌자고 결혼을 시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를 낳았어요. 누가? 아달랴가. 그런데 이 아달랴가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랬더니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돼 죽자 다윗 왕가의 모든 씨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결국 이때 요아스는 한 살이었는데 요아스도 할머니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죽이려고 하자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으로 아주 급히 숨겨버려요. 마치 모세와 같이. 그런데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긴 딸인데 아달랴가 낳지 않은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 공주는 공주인데 실권은 없어요. 하지만 여호세바는 신앙이 아주 있었던 사람으로서 몰래 왕하 11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누나로서 요아스를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3페이지에 가보니까 그래서 아달랴는 이세벨처럼 그 엄마 이세벨처럼 바알 숭배자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자기 맘대로 조종하여 바알 숭배를 남유다 왕국 다윗 왕조에 전파시킨 아주 사악한 못된 인물인데 자기 엄마 이세벨보다 더 야심적이고 나쁜 수완의 나쁜 여자였어요. 왜냐? 이세벨은 그래도 다 주변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데 이 아달랴는 아예 다윗 왕조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때 만약 요아스가 죽었다면 다윗 왕조는 끝났어요. 다윗의 씨는 끝났어요. 메시아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세바 때문에 다윗 왕조 다윗 씨가 계속 이어져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인맥, 그 인맥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여호세바의 남편은 여호야다고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였고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성전에서 몰래 키울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즉 여호세바의 남편은 어떤 업적을 이뤘냐? 남유다 7대 왕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몰아내고 8대 왕 요아스, 정통적인 다윗의 그 씨를 잘 보존했다가 드디어 왕으로 7살 때 등극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단지 구테타에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이 부부는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아달랴가 몇 년을 여왕으로 집권했냐면 6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달랴 그 정통성 없는 그 여자 이름은 삭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짝퉁이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8대 왕을 이렇게 세웠는데 왕으로 되고 나자마자 왕하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4페이지에 성전 여호와의 전을 다 수리하고 은을 모으고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었다. 즉 정치적인 것도 회복하고 영적인 것도 갱신하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4페이지에 보면 왕하 11장 4절부터 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다가 백부장, 군사, 제사장들을 싹 성전에 모아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11장 4절에 보세요. 4페이지 맨 밑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를 치고 눈을 크게 떠고 핵심을 알아야 한다. 왜? 언약이라는 무슨 언약인가? 이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는가? 어떻게 이행되고 이어지는가? 성취되는가를 모르면 성경을 읽으나 만하다, 꽝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백부장들, 즉 군사 그 지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 다윗의 혈통 남은 씨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정통성, 왕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저는요 이 미국 나라 뭐 잘 살아서 부러운 것보다 대통령이 이 성경에 손 얹고 기도하고 정치가들 모여서 이 기도할 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중국과 한국과 북한도 정치가들이 그들이 등극하고 회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좀 멋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쪽 손에는 여기 11장 10절에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각각 흩어져서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을 호위하고 또 뒷문을 지키고 말이 다니는 그런 길까지 싹 다 포위해라. 누구든지 왕을 공격하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죽여버려라. 뭐예요? 마귀 권세를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면류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권한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검칼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는 존재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즉 다윗의 씨를 공격해서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세벨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에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보호하지 못했다면 절단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좌를 보이면서 이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으로 다 끝냈어요.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달랴를 죽이고 맏단을 죽였어요. 11장 18절에 보니까 맏단을 왜 죽였냐? 우상 숭배하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로서 무슨 기도부터 했느냐? 여기에 와보니까 4월 초파일이면 거리거리에 등을 붙여 온 날이라고 등을 달더라고요. 미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막 거리거리에 등을 대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저 혼자 싸돌아다니면서 안수기도 했어요. 이런 등들은 파쇄될지어다. 이런 붙여오신 날이라고 온 날이라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문화는 예수 이름으로 초토화될지어다. 이 기도를요 한참 했더니 한국에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다 제 기도 덕이에요. 저는 그렇게 왜 그 기도를 한 사람은 저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는 거예요. 천호동 사거리에 호박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박 나이트클럽 이것들이 밤이면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줌마 아저씨 몰고 다 비 내리는 호남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들려요. 그럼 나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 비 내리는 호남 주의 자비가 봄비가 이러고 나는 맞불 작전. 저는 영적 전투사예요. 어려서 우린 다 영적 전투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눈빛이 풀리면 안 돼요. 그냥 커피라도 먹고 벌떡벌떡 눈이 이렇게 돼도 그냥 이렇게 하고 마귀 새끼야 제발 떠나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 귀신 더러운 거사 예수 이름으로 그냥 넌 떠나가. 무조건 너는 무적행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도 마. 예수 이름으로 대적의 문은 닫히고 열리지 말지어다. 아예 영원토록 봉해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 한 길로 왔다 10길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한 길로 와. 그리고 또 가. 또 한 길로 왔다. 네가 오랬어. 그러니까 또 와. 그리고 너 가래. 그럼 가. 네 입으로 한 길로 오래매. 그 문을 왜 열어주냐 이 말이에요. 한 길로 넣지 말고 영원히 가고 지옥에 나가고 무적행에 나가고 수월에 나가치고 그 문은 영원히 닫혀서 봉해져서 나와 우리 민족과 내 자식과 우리 교회 손도 대지 말지어다 그래야 돼요. 기도를 똑똑하게 하시기를 성경적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호위병들이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11장 19절 마지막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국에 이르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는 아예 차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원래 악은요 싹 더 커지기 전에 싹부터 잘라야 되고 한번 영적 전쟁으로 뭐 붙을 때는요 제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뽑아버려야 돼요. 악한 것들도 다윗 왕의 씨를 뽑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우리는 왜 마귀의 그 들어올 수 있는 한길로라는 걸 왜 열어주냐 이거예요. 다 퇴로를 다 차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왕하 6페이지에 보면 왕하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야다가 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하는 일이 맏단 죽이고 아달랴 죽여버려요. 뭐야요? 아주 마귀의 목을 쳐버리고 하수 손발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의 그 조직표 사단의 조직표 드렸죠. 사단도 쳐버리고 마귀도 쳐버리고 귀신도 쳐버리고 그 조직도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파쇄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왕하 12장 1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이름을 기록해 줬는데 21절에 보니까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 다 죽였대요. 그들을 쳐서 죽인 신복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들이 묻힐 수 있도록 해줬어요. 뭐예요? 그 악한 것들을 쳐 죽인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누구의 이름도 기록해줬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해줬어요.
하나님은요, 부모 잘한 것 때문에 자식 이름도 기록해주고 자식이 잘한 것 때문에 부모 이름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쭉 넘어가서 7페이지에 볼게요. 여호야다는 어떤 복을 받았나?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국가를 섬기는데 공로가 컸으므로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됐다. 뭐예요? 왕처럼 예우해 준 거예요. 살아서도 왕이요, 죽어서도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때문에 왕 같은 대우를 받고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기가 막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왕 같은 사람, 다윗 왕의 계보에 그 비슷하게 그 대우받는 사람으로 기록됐는데, 어떤 사람은 아달랴, 어떤 사람은 마단, 또 신약에 보면 다윗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노라. 대마가 그렇게 기록되고 2000년 3000년이 지나도록 자기 이름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으면 그런 짓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행위의 책이 백부자 심판대 앞에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행위의 책에도 다다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자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인물을 공부하면서, 리더십을 공부했으니까 인물을 공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이 멋지게 하나님 생명책에, 행위의 책에 멋지게 기록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누구랑 같이 누구처럼 죽었나? 지네 엄마 이세벨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7페이지 밑에 보면 열왕기하 11장 13절 하달랴에 보니까 아달랴가 옷을 찢고 외치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발악을 하지만 결국 저 여호야다가 그래요. 야, 성전에서 죽이지 마. 악한 것들 성전에서 피 흘리지 마. 퇴로를 열어줘. 그래갖고 도망가게 해서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서 거기서 죽었더라. 8페이지 첫 번째 줄에. 여러분, 아무리 공의를 행한다 해도 성전에서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소리 나지 않도록 이렇게 성전에서는 되도록 피 흘리고 소리 나고 세상적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내 주장, 내 방법,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가치관, 내 문화 싹 다 십자가 뒤로, 보혈 뒤로 감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정혜밀리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 은혜도 안 돼.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려면 하나님이 만약에 다니게 한다면 그냥 너는 화장실 청소만 해. 그러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고마워요. 날 그렇게 봐줘서. 저 해요. 왜? 하나님 눈에는 말씀 전하는 거나 화장실 청소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권위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너는 당분간 상태를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그 오더가 내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 왜 대답이 없어요? 맞아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물질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화장실 청소 얘기하면 쎄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죽자사자 통성기도 해야 되는 판국이에요 지금. 아니,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제 원고 중에 여기 있어요. 그 원고에 보면 우리 9페이지 나갑시다.
9페이지에 보면 성경에서 크게 5번 이 하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 때 싹 다 죽은 사건. 그 다음에 바로가 히브리가 아니라 히브리,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학살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달랴가 다윗 왕의 씨를 다 학살할 때 여호세바가 살린 사건. 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그 어린아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이 있었는데 이제 남은 한 번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이 겪을 일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12장 펴서 보실 분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아무리 읽어도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용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여자와 용이 전쟁을 해요. 근데 여자가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는 교회입니다. 8페이지에 다 써 있어요.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용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단이 하늘에서 공격이 있었는데 지구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 마지막 공격은 10페이지 봐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 이제 마지막 남은 공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제 마지막에 싸웁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때 계시록에는 3가지의 공격을 하는데 첫째 박해, 정치적 박해. 또 교회에서는 무슨 박해? 사람을 통한 박해, 거짓 교리.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탄은 정치,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을 사용하여 총공격해서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오직 예수님 믿고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적인 다윗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마지막 요하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 여태까지 만난 제 일생에 만난 교회 중에, 제 일생에 만난 성도 중에, 제 일생에 만난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계시록 12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은 요시아처럼 다윗 왕의 남은 계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한 번의 공격이 남았어요. 정신 바싹 차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99% 순도의 독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거는 독극물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독극물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설교자라고 좋은 시설이고 큰 교회고 아무리 좋은 목사고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교양 있게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멋지게 하는 것 같고 외부적으로 성공한 교회 같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살짝 물타거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위해 선교하지 않는다면 물탄 복음입니다. 물탄 교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번영신학입니다. 아무리 다 좋으면 뭐합니까? 핵심이 빠졌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벙커입니다. 세계 선교지의 핵심 축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계재계 교계에 주름 잡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목사님 선교사가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잘해야 하고 크게 해야 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말씀을 들어서 행복한 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좌뇌 우뇌를 막 때려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손 대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머리와 돌머리가 변해서
잘못된 경험으로 인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오히려 사연이 사명되면 절망이 능력이 될지어다. 잘못 본 것은 삭제될지어다. 모든 학대당한 것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음란물은 삭제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기억날지어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절망과 안 되는 것과 두려운 것과 부정적인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머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단단히 붙잡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 대표로 여기 와 앉았습니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태에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까지 성령님 앞서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 동일한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10페이지 공격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어떻게? 노아 가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요아스 왕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그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 구속사적인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달랴 사건은 메시아 계보가 멸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여호세와 영적인 여호세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반드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바울에게도 했고 모세에게도 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 마. 이 말은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때로는 여자들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여자들 아세요?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자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850대 1로 그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는 건 잘 싸워.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내가 바가지 긁으면 남자는 무서워해요. 여자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자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바가지 긁는 거예요. 나 두렵고 힘들고 그런데 남편이 네가 왜 못 지켜주냐, 그러니까 그게 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이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두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그래 니네들 이제 마지막에는 2판 4판으로 아마겟돈 전쟁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멸해야 되고 악이 더 기승을 부릴 거니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할 게도 있지만 천사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요. 왜? 막상 막할 수도 있어요. 미가엘과 루시퍼는 원래가 같은 종류의 영적인 그 존재로서 힘이 막상막해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나와 같이 합체가 돼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구약의 성령님은 왔다가 떠나요. 떠나기도 해요. 근데 신약의 성령님은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신약에 새롭게 등장한 성령님의 역할과 이름인데, 한 번 왔다 떠난다 안 떠난다? 영원히 안 떠난다. 왜? 전쟁이 그만큼 치열하니까. 너랑 나랑 합체. 이제 나의 영적 전쟁은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하는 이상 그 싸움은 더 이상 나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쟤네들 이길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누가 내 아들을 딸을 건드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울 일이 아니라 남편이 대신 싸울 일도 아니고 장로님을 보면 자꾸 그런 말이 나와서 남편이 싸울 일도 아니고 목사님이 싸울 일도 아니고 남편이나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싸워봤자 어차피 마귀한테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3장 페이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0절부터 쭉 엄청난 말을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뭐 마지막 때 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쭉 얘기하면서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상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도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를 어느 반열까지 승격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신분을 승격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사적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개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각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흔히 노는 장난감 레고가 있습니다. 레고는 뭐예요? 아주 조각이에요. 그것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합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체!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합체! 그래요. 그러면 그 조각 레고 하나의 조각은 그것이 탱크가 될 수 있고 군사가 될 수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 있고 무기가 되고 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흩어 그러면 독수리 오형제처럼 흩어서 각자 각 개인의 집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힘들면 합체, 그리고 수요일날 합체하고 주일날 합체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합체하고 여러분과 제가 합체한다는 사실입니다.